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로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마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주 목청이 얼마나 크신지 잘하셨어요.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졸지 맙시다. 할렐루야. 졸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진짜 안 졸은 분들이 독한 분들이라니까. 정광희 입사님 진짜 독한 분이 안 졸아. 설교 시간 고맙습니다. 미국의 유명 강연자 지그 지글러, 이름이 지글지글이 아니라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뉴욕 지하철을 타고 급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연필을 든 그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1달러만 주세요. 지글러 박사는 시간이 없으니 1달러를 던져주고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느낀 게 있어서 이 지글러 박사가 다시 거지 있는 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1달러치 연필을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건네받은 후에 지글러 박사는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받고 나에게 연필을 팔았으니 당신은 사업가요. 이 말을 명심하시오.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사람 뭐예요? 거지였어요. 그래서 1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글러 박사가 되돌아와서 연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지가 아니라 분명히 뭘로 바뀌었어요? 사업가로 바뀌었습니다. 거지는 당당히 하다가 차차 생각해 봅니다. 1달러짜리 연필을 팔았네. 그래, 나도 연필을 파는 사업가네. 거지의 자화상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업으로 성공한 그는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은 돈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연필을 파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업으로 성공하게 되었다.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의 신조어 중에서 현타 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현타 왔다. 유진이 알 것 같아요. 현타 왔다가 뭐예요? 현실? 맞아요. 자각 타임이 왔다. 현타 왔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아들이나 손주들에게 야, 너 현타 왔다가 뭔지 알아? 현실 자각 타임이 왔다. 그거야. 그러면 손주들이 깜짝 놀라. 와, 우리 할머니 세련됐네. 현타 왔다고 하시고 현타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현실 자각 타임이 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급속도로 아프리카, 유럽, 미국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현타가 왔습니다. 뭐예요? 현실 자각 타임이 왔다. 이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전세계 열방의 공포와 대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늘 기억하고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만 안 자는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구주로 다시 오실 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 앞에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는 것을 알고 기력을 늘 준비해 두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갑자기 현타가 온 미련한 처녀들과는 달랐습니다.
재림의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에 의해서 뭐가 없어요? 두려움 대신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님 오시면 안 되지, 바뀌면 안 되지, 제가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일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이죠? 뉴턴이 한 말인가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세요? 총무사님 모르세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나는 모내기를 하겠다. 그렇죠? 모를 내겠다. 그렇죠? 꽃을 심겠다. 주님 다시 오실지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내가 해야 될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비웃으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뭐 악마들도 조카가 있고 삼촌이 있나 봐요. 하여튼 삼촌 조카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비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들이 인간을 어떻게 비우는지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단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지. 한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길 고대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람이 불쑥 찾아오거나 하면 인간은 화를 쉽게 내지. 왜?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억울하게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하려무나.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라. 세상에 만약 시간이 인간들 것이라면 해나 달도 저희 소지품이게 인간이 시간을 자기를 만든 이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이 할 일이지. 말이 어렵나요? 쉽게 하면 이거예요. 시간이 인간들인 것처럼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돼. 한적한 시간 쉬고 싶은데 누군가 찾아와서 내 한적한 시간을 방해하면 화를 내지.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 24시간 주어진 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쓴다고 해서 우리는 화가 나거나 억울하지 않지.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 아까우신가요? 이 시간에 빼앗기는 것이 화가 나는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악마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너의 거야. 너의 것이야. 침해받지 않도록 해.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돼. 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핏 내 것으로 보였지만 시간은 내 것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하신 시간을 받아 그분이 맡기신 일에 쓸 뿐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 것이 아니듯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두로에서 갈릴리로 직진하게 하지 않으시고 한참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직진하는 길이 있어요. 두로에서 갈릴리로 직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게 했을까? 그것은 에바다 열일이라는 기적의 시간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리리라, 에바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가장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될 그 정확한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계란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란을 바닥에 탁 던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순환 원사님. 어떻게? 깨지죠. 그렇죠? 원래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테니스 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밑바닥을 치고 다시 솟아오릅니다. 더 힘껏 내리치면 반동을 받아 더 높이 올라갑니다. 계란이나 공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깨지기도 하지만 문제 때문에 높이 솟아오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밑바닥을 치고 도약한 인생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반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적의 소재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 안에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거리낌이 없고 부딪힘이 없고 걸림돌이 없고, 여러분, 그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고 인간관계 불편함을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높게 솟구쳐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맞닥뜨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과거를 저축할 수도 없고 현재를 붙잡을 수도 없고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불러내가 전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한테 배워야 할 지혜 중에 하나는 개미는 일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 식량을 예비하고 겨울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왜 겨울에 일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한기 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농한기 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불을 떼야 되니까 나무를 해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대부분 농한기 때는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양식이 없고 또 추워서 일하러 나갔다가는 얼어 죽기 때문에 개미는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즉 개미는 일해야 할 때와 일을 하지 못할 때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일을 미룹니다. 일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미루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엉터리로 일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젊을 때 일하지 않고 놀다가 늙어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부에도 때가 있고 사역에도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찮게 여기면 다른 좋은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 40이 다 돼서 50이 다 돼서, 제가 지금 53인데 장로님 저 박사과정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안 하면 제가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사과정. 제가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주책바가지야. 나이도 몇 살인지 공부를 해야.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그때 64인가 5인가 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저 목사. 왜 목사님? 내가 사고를 쳤어. 목사님 무슨 사고요? 그랬더니 내가 박사과정에 등록을 했어. 64살에 박사과정 등록을 했대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를 할까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 학자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본인도 공부를 하지만 부목사가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박사과정 공부를 했어요. 논문을 쓰고 논문지도 받으려고 지방에 올라다니고 참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다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목사님 나이를 많이 쓰셨죠. 목사님 이제 80이거든요. 지금도 신학교 강의를 다니세요. 박사학위 받은 그 논문을 가지고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 그 뜨거움은 참 존경할 만하지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추를 심을 때가 있고요, 마늘을 캘 때가 있고, 감자를 캘 때가 있고, 뭐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광리 집사님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이순환 고사님 하셔야 될 일이 있고, 김경순 집사님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금주 집사님이나 정광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정광희 집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예전에 저기 청안에 제가 모시고 왔다가 그 장로님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 장로님이 지금 물어보세요. 그 할머니 지금도 살아계시냐? 아유, 장로님 무슨 말씀이냐? 지금도 예배 나오고 부흥 예배 드린다고, 부흥회도 나오신다고. 깜짝 놀라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때, 예배의 때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집사님 하신 일이에요. 심지어 구역 예배도 드리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모든 교인이 갖고 있는 공통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조급함은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주인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지루하고 길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둘러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둘러가게 하실까?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몇 년이요?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13년. 13년 동안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꿈의 해몽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어버려서 요셉은 1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길,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질러가는 길이 아니라 둘러서 돌아서 힘겹게 살아난 것 같지만 결국에 겨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지루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겨우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32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30세 어린이,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13년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었고, 너무나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시간이었고, 그러나 그 13년 동안 감옥에서 총리로서의 자질과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는 배우게 되었다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길고 지루한 길, 둘러가는 길이었지만 그것이 가장 짧은 지름길이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루하고 어렵지만 그 지름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둘러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호선이 기도하신 대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때, 재림의 때 떳떳하게 주님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삶으로 준비되어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